내가 우리 부모님 생전에 계셨을 때는 그렇게 안중이 없더니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가 하던 가운데 뜻밖의 사고가 나서 그 고양이가 큰 부상을 입고 이제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가서 그냥 보고 느끼는 점은 별로 고양이와는 달리 참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참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유독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어떠한 기계로 조작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해주니까 그것들의 뜻을 우리가 느끼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내 자유의사대로 표출할 때 안 됩니다 하고 딱 화면에서 거절한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는 작동하는 만큼 그대로 표출이 되는데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반박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람 외에 기타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게 되고 인간의 정을 우리는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대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믿음이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다 죽었어요, 지금. 믿음이 총을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멸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참,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죽은 믿음은 교회를 살릴 수 없음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미 벌써 죽어버린 믿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냥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산 믿음에 잡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죽은 믿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입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몸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로 믿음이 돈독한 생활 가운데 지낸 사람은 만나면 뭘 합니까?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합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 사람이나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믿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왔어? 이럽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지만은 이제 서구 사회의 그 문명을 본받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자연스러운 포옹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수가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스킨십이 없어요. 거리가 멉니다. 참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예. 예. 지금 저 뭐 하는 중인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유엔 난민 후원회에서 또 연락이 오면 이 사람들 왜 연락을 합니까? 예? 또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 다시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단체로. 전부 다 그래요. 이 스킨십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스킨십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음이 통합니다. 그럼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여러분들 악수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벌써? 섬찟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악수하게 되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개를 보고 더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개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개가 먹던 것을 내가 먹고 내가 먹던 것을 개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래야 됩니다. 산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제재받는 것이 많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안 그래요? 얼마만큼 누구를 많이 만나서 생활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물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색한 것이나 꺼리낌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깝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만났을 때는 서로 할까 말까 서먹서먹하는 그 모습들 보잖아요. 그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호텔이나 이런 이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예? 남을 데리고 왔는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지 딱 보고 난답니다. 예? 자기 식구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고 남들은 가까이 오고 챙겨주고 뭐 별짓 다 한대요. 그럼 자기들 근데 속으로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거. 예? 자기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자기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잘못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슴없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생길까요? 내 생활에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은 알아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아는데 그 선을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믿음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고압선 철책선이 가로막고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겁내지 않아요. 그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왜 넘어가? 죽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닳고 다른 그러려니 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뭔가 기적이나 뭐라고 특별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산 믿음이래야 역사하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분량이 많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깊이 내 자신을 성찰해보고 나는 지금 이제까지 죽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작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적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거짓 믿음에 살았느냐 이거를 냉철히 우리가 살펴보고서 이제부터서라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물 없이 서로 믿음 안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허무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을 바로 믿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헛된 것을 믿어요. 지금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헛된 것을 믿어요. 남의 것을 믿어요. 내 것을 안 믿고. 안 그래요? 내 것을 믿어야죠. 내 것. 허무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을 믿어야지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박해 그 가운데서 믿음이 달라져요.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견뎌나가지만은 죽은 믿음은 맥을 못 칩니다. 약한 믿음은 맥을 못 칩니다. 적은 믿음은 맥을 못 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믿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이기고 믿음이 약할 때는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여건이 불충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역사합니다.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넘실대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살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지요. 보아야 우리는 인식을 하고 보아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도마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마를 달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해야 할 질문을 도마가 대신해 준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우리는 질문 생각도 못 해요. 도마는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견물생심이에요. 예? 견물생심. 보아야만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꼭 보아야만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산 믿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이건 약한 믿음이고 적은 믿음이에요.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는 겁니다.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못 참아요. 못 견딥니다. 왜? 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요. 이 참는 데는 삼겹줄이 같이 맞물리는 것처럼 이 세 가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가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하면은 믿음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바늘 가는 곳에는 실이 맞물리는 것처럼 믿음 가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같이 따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도 믿음이 있고 성령 가운데 믿음이 있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은사 가운데도 믿음이 있고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하고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것하고 틀려요. 고백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고백만 보더라도 그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그가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인용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동이라고 그러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감동은 내 감동이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감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주시는 이 감동 가운데에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요. 두 번째 감동은 자기 감동이요. 세 번째 감동은 사탄의 감동이라고 했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주질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소망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랑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도 급수가 다르죠. 이 불도 급수가 달라요. 종이만 태우는 불이 있고 큰 나무를 태우는 불이 있고 아주 강철 같은 쇳덩어리를 녹이는 불이 있고 틀려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 속에서 이제 불이 나타나는 것은 화입니다. 화가 나죠. 그건 자기 몸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화내면은 안 됩니다. 병이 생깁니다. 화나면은 사탄이가 좋아합니다. 화내서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도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화는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화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치고서 좋은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해서 껄껄껄껄 웃는 웃음보가 터지고 사랑하지 않는데 웃음 묻는 사람 봤습니까?
웃으라고 그래도 안 웃어요. 안 웃는 게 아니라 못 웃어요. 그거는 분위기가 다른데 웃겠습니까? 그 사람 고문하는 거죠. 어? 죽을 맛인데 웃으라 웃으라 해보세요. 그건 고문이에요. 어? 자기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웃겠습니까? 자기는 더 인상을 쓰고 바락바락 할 사람인데. 어? 참 그래서 이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율법 체제로 바뀝니다. 네. 무섭죠. 겁을 먹죠.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올려 하겠습니까? 강아지도 못해. 때리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또 오줌을 쌌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하고 다독거리면은 달라지는데 너희는 뭐냐 씨 여자 싸가지고 되겠어? 여자 싸라고 그랬지? 그럼 그 사람 보면은 슬슬 피해버려요. 하물며 사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하고 자기에게 못해준 사람을 인간은 기가 막히게 알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죽이 맞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서로.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통하고 술주정뱅이는 술주정뱅이끼리 통하고 노름꾼은 노름끼리 통하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끼리 통해요.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저 뭐 그냥 서로 대화 가운데 그냥 서로 좋아서 분위기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이 분위기를 찾아요. 지금. 냉랭한 곳은 절대 사람이 안 갑니다. 그리고 오직 가면 파리가 날린다고 그러겠어요. 그저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그냥.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서로 그냥 그동안에 못 만났다가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새집대기처럼 딱 굳은 표정으로 거룩만 주장해 보세요. 살벌해져요. 분위기가 완전히 엉뚱한 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사원들이 그 인사하는 것도 이 외국에서부터 생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좋은 아침 이런데 좋은 아침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상 쓰면 좋은 아침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밝은 표정으로 좋은 아침. 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서먹서먹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합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킨십이에요. 이게. 논화가 아닙니다. 빗방울 하나 객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빗방울이 한데 모였을 때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합력의 파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다고 합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일지라도 이 합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석도 자석 나름이죠. 자석의 파워에 따라서 달라붙는 힘이 달라요. 자석의 힘이 강해 보십시오. 여러 개 못이 막 다닥다닥 붙습니다. 근데 자석은 자석인데 자석의 급수가 약해. 그럼 몇 개 안 붙어요. 힘이 있어야 붙지. 이 사랑은 이 모이는 힘입니다. 파워. 이 사랑이 살아야 돼요. 다 사랑이 지금 사장돼 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사랑이 출장 났고 다 사랑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 깨어날 줄 몰라요. 지금 무엇이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믿음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망이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